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즉 신령한 복에 대해 말한 바울은 그 성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의식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 풍속과 사탄을 따라다니며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러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진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이 지금 실제로 하늘에 앉아 있음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을 뜻하는 것처럼 하늘에 앉게 된 것도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성도들도 함께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그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영광을 지금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부활과 성기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거듭하여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공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긴 하지만 그 구원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싸게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의 구원이 그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 성도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은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의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되며 그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시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1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한다는 것은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어렵다함을 얻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나에게 있어 요즘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